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네, 201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2월이었습니다. 그다지 춥지 않은 날이었는데 독서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쓴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모임이라 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법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히라보 시간이라는 책인데 11월에 나와서 제가 11월에 초판본을 샀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그 책을 들고 내려갔는데 저는 뭐 사인받을 생각까지는 없었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그런 또 주변 머리가 있지는 않고 좀 부끄러워하는 게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나오려고 했는데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그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책입니다. 자, 이게 얼마일까요, 지금? 70만 원입니다. 우리 집에 몇 개 좀 가보가 있거든요. 부채에 이어서 두 번째. 갖고 나오면 안 되는 물건인데 피치 못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중고 사이트에서 70만 원. 참 기쁜 소식이죠.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는데 마치 짠 것처럼 10월 10일에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었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은 대한민국 작가 한강에게 수여됩니다. 한강 작가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썼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강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제주 4.3의 아픔을 그렸죠. 그리고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고통과 그 아픔을 다루었습니다. 할리몬에서 이 수상 소식이 이제 나오고 나서 아마 노벨위원회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 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다. 알다시피 나는 어릴 때부터 번역서뿐 아니라 한국어로 된 책들을 읽으며 자랐다. 그러니 나는 내가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는 한국 문학과 함께 자랐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소식이 한국 문학 독자들과 내 친구 작가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길 바란다. 또 하나 물었습니다. 문학적 배경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어떤 작가가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나? 내가 어릴 적 옛 작가들은 집단적인 존재였고 그들은 삶에서 의미를 찾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결연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나의 영감이었다. 따라서 내게 영감이 된 몇몇 이름을 고른다는 것은 내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내 앞서 한글로 글을 써온 수많은 작가들, 그리고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시대사적 아픔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고민하며 글을 쓴 사람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 상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게 작가의 품격인 것 같아요. 멋있더라고요. 그 선배 작가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일제강점기에 이상화 선생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걸어가듯 가득 걸어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조국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말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작가로, 또 교사로, 교육가로 헌신하시다가
독립되기 2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독립을 못 받죠. 그러나 그는 이런 시를 남기고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723년 아수르의 정복을 당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586년,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신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또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포로를 끌려갔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작가들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음악가들도 있고 이랬던 모양이죠. 성전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애쓴 사람들도 끌려갔던 모양이에요. 왕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의 잔치에 이 음악가들이 나와서 영을 돋구기 위해서 연주를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를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여러분, 저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늘 성가대로 서 있던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영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5절을 제가 써오진 않았는데 차라리 내 손을 그냥 장애를 입히겠다. 그러니까 내 손을 그냥 꺾어버리겠다.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죠. 여러분, 이 아수르의 부조,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려고 남긴 건지 모르겠는데 아수르에서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당한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형벌을 준 것, 이 꿰뚫기형이라고 하고 장대형이라고 하는데 항문 사이로 장대를 집어넣어서 내장을 통과해서 입으로 나오게 합니다. 사람을 꽂고 꾹지처럼 만들어서 세우죠. 왜 그러냐면 당장 죽지 않아요. 그걸 보고 반란을 할 생각이 싹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장대형이었죠. 너무나도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대형이 발전해서 십자가형이 되죠. 로마 시대 때는. 참 저는 이 영화 제목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Passion of Christ. 패션, 고통이죠. 패션, 열정이죠.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오롯이 당하셨죠. 근데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주의 모습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인데 학생들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니까 일제가 억압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썽 피우고 이러면 어른들이 아무튼 한국 것들은 맞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일제 강점기의 잔재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조선인들은 맞아야 말들어. 그래서 조선 태형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인들은 태형을 하지 않고 조선인들만 이렇게 묶어서 때린 거예요. 1910년대 교사의 모습인데 지금 약간 멀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보면 교사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교실에 들어간 거죠.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던 무단 통치의 시기였어요. 이렇게 갈라진 땅이었다는 것이죠. 예, 갈갈이 찢겨진 당시의 모습이었죠. 예, 약한 나라들이 여러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찢겨진 그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1854년도에 막 거목해 생긴 막 탄탄한 배가 일본 항에 이제 출몰을 합니다. 이양선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동양에선 보지 못하던 남다른 배의 모습이다. 이양선이 들어와서 일본을 강제로 개항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쇼군을 중심으로 한 막부 체제가 무너져요. 사무라이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그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면서 갈 길을 잃은 쇼군들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죠. 정한론, 한국을 치자. 그래서 1875년도에 운요,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양선을 그들도 만들고 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양선 두 척을 타고 들어와서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가요. 그리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엄혹한 시기에도 이 갈라진 틈 사이에 꽃이 피듯이 참 재물포항에서 이 생명이 심겨지는, 이 복음의 첫발이 내어지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오후 3시에 이제 이 두 분의 선교사가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장로교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 두 분이 저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두 분이 마침 장로교와 감리교네요. 예,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렇게 같이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두 분도 아실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발을 내디뎠는가? 누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교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굴까요? 네. 부인을 대동하신 분.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저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싱글이었고 미혼이었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아마 아펜젤러 목사님의 부인이 먼저 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언더우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세운 것이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학당을 세웠는데 저 고아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인 김규식 선생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학당이 발전해서 경신학교가 되고 그 경신학교가 발전해서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가 되죠. 조선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게 발전해서 뭐가 되죠? 연희 전문이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아내였던 분은 이제 의사였어요. 그분이 광해원에서 조선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에서 일을 했고 그 병원이 제중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중원이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의 기부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중에 돈을 많이 내신 분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붙집니다. 그래서 연희 전문의 연, 세브란스의 셀을 따서 그 학교가 뭐가 돼?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언더우드의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졸업식 때 사진도 많이 찍죠. 이 동상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메신저, Follower of Christ, 예수님의 제자,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라고 동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가 연대 89학번인 거 아시죠? 국문학과 학생들이 여기서 막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조선에 도착하고 기도합니다. 뭐냐면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심으셨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앞에 다 읽질 않았었는데 그 부분을 읽도록 할게요. 주께서 시온에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상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민족도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사막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나는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 여기에서 뿌리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계속한다,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왔으니까 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듭거듭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되었을 때 언더우드의 그 후손들이 28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그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4대째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고, 원한광이라는 그 사세소는, 언더우드의 사세소, 1980년도에 광주에 있다가 이 소식을 알리는 바람에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족이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 가문이 한국을 위해서 할 일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 한국대로 할 수 있게 됐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 장면 마지막에 찍은 사진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씨앗을 뿌렸죠. 예, 이들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갈라진 이 모습이 있었죠. 지금 전 세계도 어떻습니까? 복수로 인해 가지고 갈라져 있죠. 네가 한번 침공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도 침공하겠다. 우리를 아프게 했으니까 너희도 아프게 하겠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갈라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갈라져 있죠. 여러분, 이 갈라짐은 우선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갈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가 갈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갈라진 틈 사이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그 사이를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분 복수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죽이고 나를 피 흘리게 했으니까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하겠다. 2배로 갚아주겠다. 10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폭력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 패션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컴패션 하셨습니다. 그 고통에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패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담은 사람들이 거듭거듭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나라와 나라 사이들이 연결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성육신적 사역을 통해서 갈라진 틈에 생명이 돋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어떤 분이 보여주셔서 요 생명이 돋아나는 사역을, 이 장면이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다 해서 요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 볼까요? 여기까지 볼게요. 제가 이제 아이폰 7 플러스거든요. iOS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한 30으로 딱 떨어져요, 배터리가.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양 목사님도 한번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바꾸라.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려고, 이거 바꾸는 김에 이거하고 이제 아이패드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200만 원 조금 넘게 모았어요. 근데 슬픈 예감 틀린 적이 없죠. 돈을 모으면 항상 누가 오더라고요. 최재형 소장이라고 제 아는 분이, 이 기부문화연구소를 하시는 분이라, 온갖 기부할 때를 아는 사람, 불안했어요. 목사님, 영상 하나만 보세요. 이걸 틀어주는 거예요. 밤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애들 막 스리랑카 애들 보셨죠? 눈이 떨막떨막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한국에 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을 해가지고. 스리랑카보다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이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이 학교를 세우고, 이 아이들이요, 스리랑카도 참 우리나라 같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외세 지배를 받고 내전을 겪고 쓰나미에 모든 것이 다 떠밀려가고 애들이 부모가 없는 거예요. 마약하고 있고 막 싸움박질하고 있고 훔치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 모아다가 밥해 먹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썼대요. 그래서 지금 애들 밥 줄 돈이 없다고 3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밤에. 이러면 잠을 못 자야 돼. 잠이라도 자자 그래서 제가 300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엔 내라고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다 내지 마시고 100만 기부금을 깎아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폰은 사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 사만 목사님이 세운 이 학교가 나중에 이렇게 연대 같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스리랑카에서. 그래서 이 스리랑카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은 좋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누가 합니까? 여기서 스리랑카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신저 오브 갓, 팔로워 오브 크라이스트, 프렌즈 오브 스리랑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제자인 언더우드 목사님과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그 아픔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의 그 열정, 그 패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폭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경험한 이 복음,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갈라진 틈 사이에서 생명을 피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벽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